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서 376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광주 무진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거도 끝이 나고 코로나19도 점차 감소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쉽게 기뻐할 수 없는 나날에 있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허덕이고 있지요. 산업, 금융, 교육, 유통 모든 분야가 다시금 회복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회의 변화와 이에 동반될 피해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갑갑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침울하게 만들고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되었던 AD 64년경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끊이지 않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첫 말씀, 첫 선포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찬송,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걱정스러운 날들이 이어질수록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답, 고민과 역경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해답으로 믿겨지십니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 아멘 하기는 쉽다가도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어려움 속에 거한다면 아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돌진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거나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가 쉽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은 어느덧 원망과 불평의 말이 찰싹 붙어서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어둡게만 만들고 있지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삶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성경은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이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하나요? 걱정이 앞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 웅덩이 속에 갇히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모함으로 인해 옥에 갇히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나요?
생명을 위협하는 아수르, 사네립의 포위 속에서도 조롱과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많은 신앙의 실천들 가운데에서도 왜 하필 찬송할 것을 강조하였을까요? 베드로는 무턱대고 찬송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가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찬송에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과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이유 중에 으뜸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또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여졌지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구원함을 얻은 새로 태어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과 섭리로 우리를 기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5절을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직장을 잃거나 부당한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는 프루르메스루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군사 용어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만든 요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안에 높고 견고하게 쌓은 요새, 그러한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 요새의 벽이 되셔서 성도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통로는 곧 믿음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곧 믿음의 고백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숨이 나올 때, 걱정 속에서 갈피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음의 고백,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이지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지위 등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혹은 이 세상의 종말 앞에서 그것의 허무함을 맛볼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숨을 거두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은 죽음을 넘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었지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순식간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며 떨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던 일이 질병 하나로 인해 이렇게 올스톱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질병의 공포와 모든 계획이 어긋나는 이러한 무력감 속에서 삶의 이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 질병의 확산세가 줄어들어가고 죽음의 공포는 이제 멀찌감치 멀어졌지만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지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가 일으키는 사회적 변화는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예전처럼 다시금 그 질병이 있기 전처럼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변화 속에 나는 도태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불안감과 걱정 속에 빠져 있는 나날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찬송하길 원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 소망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죽음의 순간들 그 속에서도 기필코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명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 곧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실 수 없었겠지요. 아무리 길고 긴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변화도 우리를 집어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땅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갈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걱정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막막한 나의 앞길, 그 앞길이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그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에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걱정들이 이제 나의 삶을 휘몰아쳐 내목걸처럼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 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날마다 기뻐 찬송하는 그러한 광주 무진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연약하여 세상의 걱정과 고민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품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을 이웃과 함께 격려하며 두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과 찬송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